한여름의 떼약볕이 세상을 뜨겁게 달구는 계절. 사찰의 법당은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의 발길로 가득 차는 것일까요? 바로 조상과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백중의 시간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망자를 위한 의식을 넘어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지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을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소중한 인연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불교에는 천도제와 백중기도라는 깊은 전통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조상님과 영가님들이 생전의 모든 업장과 집착, 원한을 내려놓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음 생을 맞이하도록 돕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떠난 이를 위한 행위를 넘어 그들이 다시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세상이 불국정토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천도제를 지내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조상님들의 다음 생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는 지금 이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모두에게는 태어난 날, 즉 생일이 있듯이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는 날, 즉 제삿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까요? 평생 쌓아온 나의 업은 얼마나 남아있을 것이며 마음 공부는 얼마나 되어 평온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한 큰 스님의 감동적인 일화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근현대 한국 불교의 위대한 선승이셨던 인곡 스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님은 평소 너무나 맑고 청정하게 수행하셔서 산까마귀와 까치들이 스님의 어깨에 와서 앉아 놀았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해 스님께서는 백중을 며칠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이 몸을 바꿀 때가 되었다. 내일 떠나야겠다. 제자들이 달력을 보니 스님께서 떠나시겠다는 날은 바로 백중 전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스님께 간청했습니다. 스님, 백중 전날에 입적하시면 저희가 스님의 제사를 모시기에 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힘이 듭니다. 부디 하루만 더 머무르셨다가 백중날 떠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인곡 스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뜻이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하마. 그리고 약속대로 스님은 정확히 백중날 좌탈인망, 즉 앉은 채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스님의 첫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훗날 출가하여 행자 시절 그 제사를 직접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교 선비 집안에서 자라 복잡한 제사상에 익숙했던 저는 절에서는 큰 스님의 제사를 어떻게 모시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님의 진영 앞에는 과일 하나, 음식 하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제사라고 하기엔 너무나 간소했습니다. 제사는 죽비를 3번 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대중은 그저 큰 스님의 진영 앞에서 조용히 입정, 즉 깊은 참선에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죽비를 쳐서 참선에서 깨어나는 출정을 하자 스님 제사가 끝났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인곡 스님께서 남기신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내 염불은 내가 모두 하고 가니 나를 위해 제사를 지내지 마라. 음식을 차릴 필요도 없다. 굳이 나를 추모하고 싶거든 그저 죽비 3타로 입정하고 출정하여 너희들 자신의 근본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참선을 한 번씩 하거라.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큰 신심이 솟아났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제사가 있구나. 참으로 멋지다. 자신의 천도는 자신이 모두 해결하고 자신의 염불은 자신이 모두 하고 가니
남아서 번거롭게 애쓸 필요가 없다는 그 당당함. 이것이야말로 수행자의 참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천도제를 통해 조상님들의 업을 닦아드리는 동시에 살아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수행에 더욱 정진해야 합니다. 이 백중 기도 기간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위한 용맹정진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이 있는 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업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몸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생명을 취하고 뜻하지 않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업을 짓고 참회하고 또 업을 짓고 선업을 쌓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래서 과연 수지타산이 맞겠는가? 해암 스님께서는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부모를 죽일지언정 참선을 하라. 이는 실로 부모를 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 그 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 온갖 욕심과 화를 내고 세상을 어지럽히니 모든 업의 근원인 그 한 생각을 다스리는 참선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수행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기도든 어떤 수행이든 좋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든 깊이 들어가 마음이 텅 비워지는 무심의 상태, 즉 선정에 드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 무심의 상태는 본래 우리의 모습인 불성, 법신의 부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한 번이라도 닿게 되면 과거로부터 지어온 수많은 업장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나와 인연 있는 수많은 영가들, 심지어 주인이 없이 떠도는 영혼들까지도 나의 맑은 자비심과 지혜의 빛으로 천도되어 이 세상이 맑아질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맑은 마음이 가진 힘은 이토록 위대합니다. 만공선사께서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의 해방을 위해 천일기도를 하셨고 기도가 끝난 지 사흘 뒤에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한 명의 수행자가 산중에서 깊은 선정에 들면 그 맑은 기운은 산과들의 초목을 바꾸고 그곳의 동물들을 평화롭게 하며 그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정화시켜 수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유마경에 이르길 심청즉 국토정, 즉 마음이 맑으면 국토가 청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정진하는 그 힘이 바로 우주법계를 맑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맹자는 물을 보는 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흐르는 물이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다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우리의 공부도 이와 같습니다. 물이 100도가 되어야 끓듯이 우리의 수행도 부족함이 없이 그 웅덩이를 가득 채워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저는 아직 그대로일까요? 라고 묻지 마십시오. 부처님조차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 6년간의 고행을 더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공부하다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정진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마장, 즉 장애가 나타납니다. 특히 공부가 깊어질수록 화가 나는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때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내 공부가 깊어지고 있구나. 이 화나는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헛개비일 뿐 내 본래 마음이 아니니 결코 속지 않겠다. 이처럼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염기즉각이며 모든 수행의 핵심입니다. 능가경에는 여잠작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에가 뽕잎을 열심히 먹고 스스로 씨를 뽑아내어 결국 자신이 만든 그 고치 안에 갇히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집착하여 스스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은 채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3가지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업이 이미 결정된 중생은 구제할 수 없다. 둘째, 인연이 없는 중생은 구제할 수 없다. 셋째, 중생계 전체를 한꺼번에 다 구제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업은 우리 스스로가 닦아야 하며 부처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각자가 보살이 되어 주변을 밝혀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자리에 와서 부처님의 법을 듣고 있으니 인연 없는 중생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부처를 깨워 여러분의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면서 밖에서 훌륭한 사람인 척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의 입이 살아있는 비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가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켜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오늘 이 백중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 여러분, 이 기간은 단순히 조상을 추모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의 근원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성찰하며 내 안의 불성을 밝히기 위해 용맹정진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가장 큰 공양은 화려한 제사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맑고 향기로운 마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무심과 일심의 한마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 온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정진하겠습니다. 한여름의 떼약볕이 세상을 뜨겁게 달구는 계절. 사찰의 법당은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의 발길로 가득 차는 것일까요? 바로 조상과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백중의 시간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망자를 위한 의식을 넘어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지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을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소중한 인연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불교에는 천도제와 백중기도라는 깊은 전통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조상님과 영가님들이 생전의 모든 업장과 집착, 원한을 내려놓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음 생을 맞이하도록 돕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떠난 이를 위한 행위를 넘어 그들이 다시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세상이 불국정토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천도제를 지내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조상님들의 다음 생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는 지금 이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모두에게는 태어난 날, 즉 생일이 있듯이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는 날, 즉 제삿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까요? 평생 쌓아온 나의 업은 얼마나 남아있을 것이며 마음 공부는 얼마나 되어 평온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한 큰 스님의 감동적인 일화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근현대 한국 불교의 위대한 선승이셨던 인곡 스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님은 평소 너무나 맑고 청정하게 수행하셔서 산까마귀와 까치들이 스님의 어깨에 와서 앉아 놀았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해 스님께서는 백중을 며칠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이 몸을 바꿀 때가 되었다. 내일 떠나야겠다. 제자들이 달력을 보니 스님께서 떠나시겠다는 날은 바로 백중 전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스님께 간청했습니다. 스님, 백중 전날에 입적하시면 저희가 스님의 제사를 모시기에 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힘이 듭니다. 부디 하루만 더 머무르셨다가 백중날 떠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인곡 스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뜻이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하마. 그리고 약속대로 스님은 정확히 백중날 좌탈인망, 즉 앉은 채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스님의 첫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훗날 출가하여 행자 시절 그 제사를 직접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교 선비 집안에서 자라 복잡한 제사상에 익숙했던 저는 절에서는 큰 스님의 제사를 어떻게 모시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님의 진영 앞에는 과일 하나, 음식 하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제사라고 하기엔 너무나 간소했습니다. 제사는 죽비를 3번 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대중은 그저 큰 스님의 진영 앞에서 조용히 입정, 즉 깊은 참선에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죽비를 쳐서 참선에서 깨어나는 출정을 하자 스님 제사가 끝났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인곡 스님께서 남기신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내 염불은 내가 모두 하고 가니 나를 위해 제사를 지내지 마라. 음식을 차릴 필요도 없다. 굳이 나를 추모하고 싶거든 그저 죽비 3타로 입정하고 출정하여 너희들 자신의 근본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참선을 한 번씩 하거라.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큰 신심이 솟아났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제사가 있구나. 참으로 멋지다. 자신의 천도는 자신이 모두 해결하고 자신의 염불은 자신이 모두 하고 가니 남아서 번거롭게 애쓸 필요가 없다는 그 당당함. 이것이야말로 수행자의 참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천도제를 통해 조상님들의 업을 닦아드리는 동시에 살아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수행에 더욱 정진해야 합니다. 이 백중 기도 기간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위한 용맹정진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이 있는 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업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몸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생명을 취하고 뜻하지 않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업을 짓고 참회하고 또 업을 짓고 선업을 쌓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래서 과연 수지타산이 맞겠는가? 해암 스님께서는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부모를 죽일지언정 참선을 하라. 이는 실로 부모를 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 그 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 온갖 욕심과 화를 내고 세상을 어지럽히니 모든 업의 근원인 그 한 생각을 다스리는 참선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수행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기도든 어떤 수행이든 좋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든 깊이 들어가 마음이 텅 비워지는 무심의 상태, 즉 선정에 드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 무심의 상태는 본래 우리의 모습인 불성, 법신의 부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한 번이라도 닿게 되면 과거로부터 지어온 수많은 업장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나와 인연 있는 수많은 영가들, 심지어 주인이 없이 떠도는 영혼들까지도 나의 맑은 자비심과 지혜의 빛으로 천도되어 이 세상이 맑아질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맑은 마음이 가진 힘은 이토록 위대합니다. 만공선사께서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의 해방을 위해 천일기도를 하셨고 기도가 끝난 지 사흘 뒤에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한 명의 수행자가 산중에서 깊은 선정에 들면 그 맑은 기운은 산과들의 초목을 바꾸고 그곳의 동물들을 평화롭게 하며 그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정화시켜 수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유마경에 이르길 심청즉 국토정, 즉 마음이 맑으면 국토가 청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정진하는 그 힘이 바로 우주법계를 맑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맹자는 물을 보는 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흐르는 물이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다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우리의 공부도 이와 같습니다. 물이 100도가 되어야 끓듯이 우리의 수행도 부족함이 없이 그 웅덩이를 가득 채워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저는 아직 그대로일까요? 라고 묻지 마십시오. 부처님조차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 6년간의 고행을 더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공부하다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정진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마장, 즉 장애가 나타납니다. 특히 공부가 깊어질수록 화가 나는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때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내 공부가 깊어지고 있구나. 이 화나는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헛개비일 뿐 내 본래 마음이 아니니 결코 속지 않겠다. 이처럼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염기즉각이며 모든 수행의 핵심입니다. 능가경에는 여잠작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에가 뽕잎을 열심히 먹고 스스로 씨를 뽑아내어 결국 자신이 만든 그 고치 안에 갇히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집착하여 스스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은 채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3가지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업이 이미 결정된 중생은 구제할 수 없다. 둘째, 인연이 없는 중생은 구제할 수 없다. 셋째, 중생계 전체를 한꺼번에 다 구제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업은 우리 스스로가 닦아야 하며 부처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각자가 보살이 되어 주변을 밝혀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자리에 와서 부처님의 법을 듣고 있으니 인연 없는 중생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부처를 깨워 여러분의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면서 밖에서 훌륭한 사람인 척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의 입이 살아있는 비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가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켜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오늘 이 백중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 여러분, 이 기간은 단순히 조상을 추모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의 근원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성찰하며 내 안의 불성을 밝히기 위해 용맹정진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가장 큰 공양은 화려한 제사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맑고 향기로운 마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무심과 일심의 한마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 온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정진하겠습니다. 한여름의 떼약볕이 세상을 뜨겁게 달구는 계절. 사찰의 법당은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의 발길로 가득 차는 것일까요? 바로 조상과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백중의 시간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망자를 위한 의식을 넘어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지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을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소중한 인연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불교에는 천도제와 백중기도라는 깊은 전통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조상님과 영가님들이 생전의 모든 업장과 집착, 원한을 내려놓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음 생을 맞이하도록 돕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떠난 이를 위한 행위를 넘어 그들이 다시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세상이 불국정토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천도제를 지내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조상님들의 다음 생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는 지금 이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모두에게는 태어난 날, 즉 생일이 있듯이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는 날, 즉 제삿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까요? 평생 쌓아온 나의 업은 얼마나 남아있을 것이며, 마음 공부는 얼마나 되어 평온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한 큰 스님의 감동적인 일화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근현대 한국 불교의 위대한 선승이셨던 인곡 스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님은 평소 너무나 맑고 청정하게 수행하셔서 산까마귀와 까치들이 스님의 어깨에 와서 앉아 놀았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해 스님께서는 백중을 며칠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이 몸을 바꿀 때가 되었다. 내일 떠나야겠다. 제자들이 달력을 보니 스님께서 떠나시겠다는 날은 바로 백중 전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스님께 간청했습니다. 스님, 백중 전날에 입적하시면 저희가 스님의 제사를 모시기에 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힘이 듭니다. 부디 하루만 더 머무르셨다가 백중날 떠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인곡 스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뜻이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하마. 그리고 약속대로 스님은 정확히 백중날 좌탈인망, 즉 앉은 채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스님의 첫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훗날 출가하여 행자 시절 그 제사를 직접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교 선비 집안에서 자라 복잡한 제사상에 익숙했던 저는 절에서는 큰 스님의 제사를 어떻게 모시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님의 진영 앞에는 과일 하나, 음식 하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제사라고 하기엔 너무나 간소했습니다. 제사는 죽비를 3번 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대중은 그저 큰 스님의 진영 앞에서 조용히 입정, 즉 깊은 참선에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죽비를 쳐서 참선에서 깨어나는 출정을 하자 스님 제사가 끝났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인곡 스님께서 남기신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내 염불은 내가 모두 하고 가니 나를 위해 제사를 지내지 마라. 음식을 차릴 필요도 없다. 굳이 나를 추모하고 싶거든 그저 죽비 3타로 입정하고 출정하여 너희들 자신의 근본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참선을 한 번씩 하거라.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큰 신심이 솟아났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제사가 있구나. 참으로 멋지다. 자신의 천도는 자신이 모두 해결하고 자신의 염불은 자신이 모두 하고 가니 남아서 번거롭게 애쓸 필요가 없다는 그 당당함. 이것이야말로 수행자의 참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천도제를 통해 조상님들의 업을 닦아드리는 동시에 살아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수행에 더욱 정진해야 합니다. 이 백중 기도 기간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위한 용맹정진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이 있는 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업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몸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생명을 취하고 뜻하지 않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업을 짓고 참회하고 또 업을 짓고 선업을 쌓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래서 과연 수지타산이 맞겠는가? 해암 스님께서는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부모를 죽일지언정 참선을 하라. 이는 실로 부모를 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
그 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 온갖 욕심과 화를 내고 세상을 어지럽히니 모든 업의 근원인 그 한 생각을 다스리는 참선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수행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기도든 어떤 수행이든 좋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든 깊이 들어가 마음이 텅 비워지는 무심의 상태, 즉 선정에 드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 무심의 상태는 본래 우리의 모습인 불성, 법신의 부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한 번이라도 닿게 되면 과거로부터 지어온 수많은 업장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나와 인연 있는 수많은 영가들, 심지어 주인이 없이 떠도는 영혼들까지도 나의 맑은 자비심과 지혜의 빛으로 천도되어 이 세상이 맑아질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맑은 마음이 가진 힘은 이토록 위대합니다. 만공선사께서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의 해방을 위해 천일기도를 하셨고 기도가 끝난 지 사흘 뒤에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한 명의 수행자가 산중에서 깊은 선정에 들면 그 맑은 기운은 산과들의 초목을 바꾸고 그곳의 동물들을 평화롭게 하며 그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정화시켜 수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유마경에 이르길 심청즉 국토정, 즉 마음이 맑으면 국토가 청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정진하는 그 힘이 바로 우주법계를 맑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맹자는 물을 보는 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흐르는 물이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다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우리의 공부도 이와 같습니다. 물이 100도가 되어야 끓듯이 우리의 수행도 부족함이 없이 그 웅덩이를 가득 채워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저는 아직 그대로일까요? 라고 묻지 마십시오. 부처님조차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 6년간의 고행을 더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공부하다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정진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마장, 즉 장애가 나타납니다. 특히 공부가 깊어질수록 화가 나는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때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내 공부가 깊어지고 있구나. 이 화나는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헛개비일 뿐 내 본래 마음이 아니니 결코 속지 않겠다. 이처럼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염기즉각이며 모든 수행의 핵심입니다. 능가경에는 여잠작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에가 뽕잎을 열심히 먹고 스스로 씨를 뽑아내어 결국 자신이 만든 그 고치 안에 갇히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집착하여 스스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은 채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세 가지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업이 이미 결정된 중생은 구제할 수 없다. 둘째, 인연이 없는 중생은 구제할 수 없다. 셋째, 중생계 전체를 한꺼번에 다 구제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업은 우리 스스로가 닦아야 하며 부처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각자가 보살이 되어 주변을 밝혀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자리에 와서 부처님의 법을 듣고 있으니 인연 없는 중생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부처를 깨워 여러분의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면서 밖에서 훌륭한 사람인 척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의 입이 살아있는 비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가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켜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오늘 이 백중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 여러분,
이 기간은 단순히 조상을 추모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의 근원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성찰하며 내 안의 불성을 밝히기 위해 용맹정진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가장 큰 공양은 화려한 제사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맑고 향기로운 마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무심과 일심의 한마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 온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정진하겠습니다. 한여름의 떼약볕이 세상을 뜨겁게 달구는 계절. 사찰의 법당은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의 발길로 가득 차는 것일까요? 바로 조상과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백중의 시간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망자를 위한 의식을 넘어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지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을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소중한 인연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불교에는 천도제와 백중기도라는 깊은 전통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조상님과 영가님들이 생전의 모든 업장과 집착, 원한을 내려놓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음 생을 맞이하도록 돕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떠난 이를 위한 행위를 넘어 그들이 다시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세상이 불국정토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천도제를 지내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조상님들의 다음 생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는 지금 이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모두에게는 태어난 날, 즉 생일이 있듯이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는 날, 즉 제삿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까요? 평생 쌓아온 나의 업은 얼마나 남아있을 것이며 마음 공부는 얼마나 되어 평온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한 큰 스님의 감동적인 일화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근현대 한국 불교의 위대한 선승이셨던 인곡 스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님은 평소 너무나 맑고 청정하게 수행하셔서 산까마귀와 까치들이 스님의 어깨에 와서 앉아 놀았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해 스님께서는 백중을 며칠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이 몸을 바꿀 때가 되었다. 내일 떠나야겠다. 제자들이 달력을 보니 스님께서 떠나시겠다는 날은 바로 백중 전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스님께 간청했습니다. 스님, 백중 전날에 입적하시면 저희가 스님의 제사를 모시기에 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힘이 듭니다. 부디 하루만 더 머무르셨다가 백중날 떠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인곡 스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뜻이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하마. 그리고 약속대로 스님은 정확히 백중날 좌탈인망, 즉 앉은 채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스님의 첫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훗날 출가하여 행자 시절 그 제사를 직접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교 선비 집안에서 자라 복잡한 제사상에 익숙했던 저는 절에서는 큰 스님의 제사를 어떻게 모시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님의 진영 앞에는 과일 하나, 음식 하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제사라고 하기엔 너무나 간소했습니다. 제사는 죽비를 3번 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대중은 그저 큰 스님의 진영 앞에서 조용히 입정, 즉 깊은 참선에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죽비를 쳐서 참선에서 깨어나는 출정을 하자 스님 제사가 끝났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인곡 스님께서 남기신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내 염불은 내가 모두 하고 가니 나를 위해 제사를 지내지 마라. 음식을 차릴 필요도 없다. 굳이 나를 추모하고 싶거든 그저 죽비 삼타로 입정하고 출정하여 너희들 자신의 근본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참선을 한 번씩 하거라.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큰 신심이 솟아났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제사가 있구나. 참으로 멋지다. 자신의 천도는 자신이 모두 해결하고 자신의 염불은 자신이 모두 하고 가니 남아서 번거롭게 애쓸 필요가 없다는 그 당당함. 이것이야말로 수행자의 참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천도제를 통해 조상님들의 업을 닦아드리는 동시에 살아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수행에 더욱 정진해야 합니다. 이 백중 기도 기간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위한 용맹정진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이 있는 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업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몸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생명을 취하고 뜻하지 않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업을 짓고 참회하고 또 업을 짓고 선업을 쌓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래서 과연 수지타산이 맞겠는가? 해암 스님께서는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부모를 죽일지언정 참선을 하라. 이는 실로 부모를 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 그 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 온갖 욕심과 화를 내고 세상을 어지럽히니 모든 업의 근원인 그 한 생각을 다스리는 참선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수행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기도든 어떤 수행이든 좋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든 깊이 들어가 마음이 텅 비워지는 무심의 상태, 즉 선정에 드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 무심의 상태는 본래 우리의 모습인 불성, 법신의 부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한 번이라도 닿게 되면 과거로부터 지어온 수많은 업장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나와 인연 있는 수많은 영가들, 심지어 주인이 없이 떠도는 영혼들까지도 나의 맑은 자비심과 지혜의 빛으로 천도되어 이 세상이 맑아질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맑은 마음이 가진 힘은 이토록 위대합니다. 만공선사께서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의 해방을 위해 천일기도를 하셨고 기도가 끝난 지 사흘 뒤에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한 명의 수행자가 산중에서 깊은 선정에 들면 그 맑은 기운은 산과들의 초목을 바꾸고 그곳의 동물들을 평화롭게 하며 그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정화시켜 수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유마경에 이르길 심청즉 국토정, 즉 마음이 맑으면 국토가 청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정진하는 그 힘이 바로 우주법계를 맑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맹자는 물을 보는 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흐르는 물이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다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우리의 공부도 이와 같습니다. 물이 100도가 되어야 끓듯이 우리의 수행도 부족함이 없이 그 웅덩이를 가득 채워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저는 아직 그대로일까요? 라고 묻지 마십시오. 부처님조차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 6년간의 고행을 더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공부하다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정진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마장, 즉 장애가 나타납니다. 특히 공부가 깊어질수록 화가 나는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때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내 공부가 깊어지고 있구나. 이 화나는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헛개비일 뿐 내 본래 마음이 아니니 결코 속지 않겠다. 이처럼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염기즉각이며 모든 수행의 핵심입니다.
능가경에는 여잠작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에가 뽕잎을 열심히 먹고 스스로 씨를 뽑아내어 결국 자신이 만든 그 고치 안에 갇히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집착하여 스스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은 채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세 가지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업이 이미 결정된 중생은 구제할 수 없다. 둘째, 인연이 없는 중생은 구제할 수 없다. 셋째, 중생계 전체를 한꺼번에 다 구제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업은 우리 스스로가 닦아야 하며 부처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각자가 보살이 되어 주변을 밝혀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자리에 와서 부처님의 법을 듣고 있으니 인연 없는 중생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부처를 깨워 여러분의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면서 밖에서 훌륭한 사람인 척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의 입이 살아있는 비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가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켜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오늘 이 백중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 여러분, 이 기간은 단순히 조상을 추모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의 근원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성찰하며 내 안의 불성을 밝히기 위해 용맹정진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가장 큰 공양은 화려한 제사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맑고 향기로운 마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무심과 일심의 한마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 온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정진하겠습니다. 한여름의 떼약볕이 세상을 뜨겁게 달구는 계절. 사찰의 법당은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의 발길로 가득 차는 것일까요? 바로 조상과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백중의 시간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망자를 위한 의식을 넘어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지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을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소중한 인연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불교에는 천도제와 백중기도라는 깊은 전통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조상님과 영가님들이 생전의 모든 업장과 집착, 원한을 내려놓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음 생을 맞이하도록 돕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떠난 이를 위한 행위를 넘어 그들이 다시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세상이 불국정토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천도제를 지내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조상님들의 다음 생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는 지금 이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모두에게는 태어난 날, 즉 생일이 있듯이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는 날, 즉 제삿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까요? 평생 쌓아온 나의 업은 얼마나 남아있을 것이며, 마음 공부는 얼마나 되어 평온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한 큰 스님의 감동적인 일화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근현대 한국 불교의 위대한 선승이셨던 인곡 스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님은 평소 너무나 맑고 청정하게 수행하셔서 산까마귀와 까치들이 스님의 어깨에 와서 앉아 놀았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해 스님께서는 백중을 며칠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이 몸을 바꿀 때가 되었다. 내일 떠나야겠다. 제자들이 달력을 보니 스님께서 떠나시겠다는 날은 바로 백중 전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스님께 간청했습니다. 스님, 백중 전날에 입적하시면 저희가 스님의 제사를 모시기에 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힘이 듭니다. 부디 하루만 더 머무르셨다가 백중날 떠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인곡 스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뜻이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하마. 그리고 약속대로 스님은 정확히 백중날 좌탈인망, 즉 앉은 채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스님의 첫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훗날 출가하여 행자 시절 그 제사를 직접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교 선비 집안에서 자라 복잡한 제사상에 익숙했던 저는 절에서는 큰 스님의 제사를 어떻게 모시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님의 진영 앞에는 과일 하나, 음식 하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제사라고 하기엔 너무나 간소했습니다. 제사는 죽비를 3번 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대중은 그저 큰 스님의 진영 앞에서 조용히 입정, 즉 깊은 참선에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죽비를 쳐서 참선에서 깨어나는 출정을 하자 스님 제사가 끝났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인곡 스님께서 남기신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내 염불은 내가 모두 하고 가니 나를 위해 제사를 지내지 마라. 음식을 차릴 필요도 없다. 굳이 나를 추모하고 싶거든 그저 죽비 3타로 입정하고 출정하여 너희들 자신의 근본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참선을 한 번씩 하거라.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큰 신심이 솟아났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제사가 있구나. 참으로 멋지다. 자신의 천도는 자신이 모두 해결하고 자신의 염불은 자신이 모두 하고 가니 남아서 번거롭게 애쓸 필요가 없다는 그 당당함. 이것이야말로 수행자의 참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천도제를 통해 조상님들의 업을 닦아드리는 동시에 살아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수행에 더욱 정진해야 합니다. 이 백중 기도 기간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위한 용맹정진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이 있는 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업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몸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생명을 취하고 뜻하지 않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업을 짓고 참회하고 또 업을 짓고 선업을 쌓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래서 과연 수지타산이 맞겠는가? 해암 스님께서는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부모를 죽일지언정 참선을 하라. 이는 실로 부모를 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 그 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 온갖 욕심과 화를 내고 세상을 어지럽히니 모든 업의 근원인 그 한 생각을 다스리는 참선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수행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기도든 어떤 수행이든 좋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든 깊이 들어가 마음이 텅 비워지는 무심의 상태, 즉 선정에 드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 무심의 상태는 본래 우리의 모습인 불성, 법신의 부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한 번이라도 닿게 되면 과거로부터 지어온 수많은 업장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나와 인연 있는 수많은 영가들, 심지어 주인이 없이 떠도는 영혼들까지도 나의 맑은 자비심과 지혜의 빛으로 천도되어 이 세상이 맑아질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맑은 마음이 가진 힘은 이토록 위대합니다. 만공선사께서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의 해방을 위해 천일기도를 하셨고 기도가 끝난 지 사흘 뒤에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한 명의 수행자가 산중에서 깊은 선정에 들면 그 맑은 기운은 산과들의 초목을 바꾸고 그곳의 동물들을 평화롭게 하며 그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정화시켜 수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유마경에 이르길 심청즉 국토정, 즉 마음이 맑으면 국토가 청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정진하는 그 힘이 바로 우주법계를 맑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맹자는 물을 보는 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흐르는 물이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다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우리의 공부도 이와 같습니다. 물이 100도가 되어야 끓듯이 우리의 수행도 부족함이 없이 그 웅덩이를 가득 채워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저는 아직 그대로일까요? 라고 묻지 마십시오. 부처님조차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 6년간의 고행을 더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공부하다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정진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마장, 즉 장애가 나타납니다. 특히 공부가 깊어질수록 화가 나는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때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내 공부가 깊어지고 있구나. 이 화나는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헛개비일 뿐 내 본래 마음이 아니니 결코 속지 않겠다. 이처럼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염기즉각이며 모든 수행의 핵심입니다. 능가경에는 여잠작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에가 뽕잎을 열심히 먹고 스스로 씨를 뽑아내어 결국 자신이 만든 그 고치 안에 갇히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집착하여 스스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은 채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세 가지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업이 이미 결정된 중생은 구제할 수 없다. 둘째, 인연이 없는 중생은 구제할 수 없다. 셋째, 중생계 전체를 한꺼번에 다 구제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업은 우리 스스로가 닦아야 하며 부처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각자가 보살이 되어 주변을 밝혀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자리에 와서 부처님의 법을 듣고 있으니 인연 없는 중생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부처를 깨워 여러분의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면서 밖에서 훌륭한 사람인 척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의 입이 살아있는 비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가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켜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오늘 이 백중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 여러분, 이 기간은 단순히 조상을 추모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의 근원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성찰하며 내 안의 불성을 밝히기 위해 용맹정진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가장 큰 공양은 화려한 제사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맑고 향기로운 마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무심과 일심의 한마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 온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정진하겠습니다. 한여름의 떼약볕이 세상을 뜨겁게 달구는 계절. 사찰의 법당은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의 발길로 가득 차는 것일까요? 바로 조상과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백중의 시간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망자를 위한 의식을 넘어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지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을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